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길과 생명의 삶을 주셨사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가 결단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중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세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며 살아가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만 뿌리 내리며 또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사람,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4절, 17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붙들어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알리며 그 가르침에서 떠나서 건강한 믿음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다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무엇이냐면 어, 자신들이 어떤 신령한 존재, 또 자신들이 어떤 더 그 천사보다 우월하고 또 자신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결국 자신들의 자유의 방임, 방종으로 가고 또 성적인 타락으로 그 자유함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스피릿, 어떤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또 받은 바의 자유함이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멀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전체에 병들게 했고요. 육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인 욕망을 추구해도 자신들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굉장히 자유방임, 또 성적인 타락, 또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런 형태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또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 그리고 어떤 스피리추얼 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우월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때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끊임없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원론적 사고, 때로는 다른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그 근간을 흔들어 놓고 또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또 심지어는 구약을 읽어봐도 구약에서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든 거 했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복음에 단단히 서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 사상은요, 뭐 우리가 티나게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우리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죠. 그런데 한참 동안 우리 한국이나 또 여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그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죠. 아마 이 신천지와 비슷한 유래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미혹과 또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믿음의 도 위에 힘을 쓰는 믿음의 도, 또 그것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본문 뒤에 가면 나중에 20절과 21절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훼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천사들보다 자신의 존재를 위에 놓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우월하다, 이런 우월성을 얘기하고, 8절에 육체를 더럽혀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또 10절에 이 사람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한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최대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당하는 비판은 뭐냐면 구약에서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그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부터 징계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같은 사람들, 또 애찬을 망치는 사람들, 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많은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노의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삶 가운데, 그 건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20절에서 2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 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즉 연약한 자를, 또 거짓에 미혹되어 살아간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신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노력,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 타인의 어려움 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건강한 믿음이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앙의 교회를 다니는 횟수, 교회를 다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신앙생활에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또 영적인 일에 깊이 관심을 두며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매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 자신을 자꾸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개인이나 교회나 더욱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애쓰고 기도하고 그 일을 묵묵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건강한 믿음을 위해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서 건강한 성도, 온전한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굳건한 믿음 위에 또 주님의 말씀 위에 힘써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위에 단단하게 승으로 세상의 이단적 사상과 세상에 만연한 잘못된 그 가르침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공동체 그렇게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예민함,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저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